오늘은 누구에게 지혜가 있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912년 타이타닉호는 영국을 떠나서 대서양으로 출항을 했습니다. 이 타이타닉호는 당시 최고의 기술과 지식이 결합한, 그래서 건조한 배입니다. 선박 설계자들과 엔지니어들이 당대 최고의 기술을 다 접목해가지고 자신만만하게 내놓았습니다. 이건 절대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가라앉지 않는 배다. 그 내용을 잠깐 보니까요, 그 배 하부에다가 16개의 이 격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방수 격식. 그러니까 한쪽에 물이 차도 16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물이 다 차지 않는 거예요. 웬만큼 충돌이 와도 파손이 돼도 가라앉지 않는 굉장히 공학적으로 설계된 배를 만들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영화도 보아서 알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험하게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그 방수되는 격실을 16개 만들어 봐야 그것을 능가하는 충격이 가해지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역사상 최악의 해난사고라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가장 완벽하게 보였던 지식과 기술이 있었지만, 그러나 대자연의 위력 앞에서는 어림도 없는 솜씨였죠. 오늘은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로 타이타닉호의 설계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기원전 8세기는요, 이스라엘이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번영을 누리고 있다가 이제 좀 불길한 징조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자리 잡고 있는 아수르 제국이 점점 부상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이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즉각적으로 외교의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보니까 우선 아수르에게 우리가 조공을 바치자. 그러면서도 뒤로는 혹시 아수르가 우리를 그래도 공격해 올 수 있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뭔가 조약도 맺자. 외교에서는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양다리 전략을 구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스라엘이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잖아요. 언약 백성이잖아요. 외교적인 기술만 가득했지 뭔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 이런 마음은 싹 다 빠라지고 싹 다 사라지고 그냥 외교적인 기술만 난무했던 거예요. 신앙 영역도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가 내리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도 예배드리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비와 이슬을 주관한다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도 보험처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믿지만 기왕이면 정치처럼 아수르에도 조공을 바치고 애굽에도 조약을 맺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예배드리고 또 바알에게도 조금 마음을 주고 신앙의 영역에서도 양다리를 걸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정말 완벽한 조합이다, 완벽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최적의 지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자신들은 최고의 지혜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하나님에게도 약간, 바울에게도 약간 양면 전략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타이타닉호처럼 깔아앉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겠죠. 호세아는 바로 그 장면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호소를 하고 있어요. 호세아서의 마지막 절 14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악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 앞에 많은 말들을 하고요, 마지막 절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을 것인가. 인간의 보기에는 가장 최적의 전략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데 누가 이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을 것인가. 안타까워하면서 한탄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지혜롭게 삽니다. 내 나름대로는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죠.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인간의 지혜가 어리석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을 수 있을까? 호세 선지자의 마지막 일갈처럼 항상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최선의 지혜를 가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호세아 선지자가 마지막까지 강조한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요, 입술을 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가 마지막에 강조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입술을 열어 구체적으로 회개하기. 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여기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이라고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법정에선 피고인과 같습니다.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이 호세아서 전체를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죄와 허물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과 회개의 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릴 말씀을 준비하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라. 마치 재판정에 선 피고처럼 그동안 우상 숭배하고 영적으로 양다리를 걸쳤던 그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요, 해야 될 말도, 그렇게 회개해야 될 말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3절에 보면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그 말은 그동안 아수르가 우리의 살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다시는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동안 신상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것이 또 바알이다 하면서 사람이 보이는 거에 약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멀어 보이고 당장 내 손에 쥐어지고 내 눈에 들어오는 것,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상이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믿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당신이 나를 구원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나 진배 없다는 말입니다.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와 허물인데, 그 사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마지막에 강조한 하나님의 지혜는요,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회개해야 거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한테 증상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의사가 어디가 아픕니까? 그럼 어디가 아픕니다. 어떻게 그래서 아픕니까? 막 자세히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서 내 자신의 건강 상태도 이야기를 하고 또 지금 먹는 약도 몇 개인지를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알아야 의사가 제대로 된 치료와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몸이 아프다고 막 울기만 하고 아파요 그러고 하면,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주면 의사가 처방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허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회개와 그런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 잘못된 부분을 아뢰고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더 실감 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만약 부부간에 말다툼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남편이 이제 부인의 좀 기분을 풀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게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그러면 부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가 미안해? 그러면 이제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땀이 막 나면서 뭐가 미안하더라? 아내가 원하는 건 뭡니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이빨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뭔가 풀려면은 정확하게 사안을 이야기하고 뭐가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해야 이제 이게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뭔가 회복도 되는데 그냥 두루뭉실하게 미안해 그러면 뭐가 미안한데 그러면 잘 모르겠네 그냥 기도하러 갈게.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촉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두루뭉실하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두루뭉실하면은요 또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입술을 열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상처 주고 양다리로 신앙생활 했던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이 어렵겠죠. 하지만 그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야 회복이 될 거 아닙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마지막에 부르짖는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힘들지만 회개의 과정을 정확하게 지나가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회개는 어떠합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대표 기도할 때는요, 대표로 하는 기도니까 모든 성도를 대표로 하는 기도니까 회개를 구체적으로 적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루뭉실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통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용서해. 이거는 대표 기도할 때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당황해 하십니다. 무슨 죄? 뭐 잘못했는데? 글쎄요. 하여튼 모르겠는데요.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게 관계가 발전이 안 돼요. 여러분, 관계라는 것이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되잖아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풀기도 하고 또 잘한 것이 칭찬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과 마음이 연결돼야 되는데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 개인 기도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죄와 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입술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지고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호세아가 마지막으로 촉구하고 있는 지혜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요, 이슬처럼 내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슬처럼 내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일하심이 이슬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하심을 이슬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최근에 이슬 한번 맞아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도시 지역에는 잘 없는데 이 조금 산간 지역으로 나가면 이제 아침이 되면 이슬이 맺히잖아요. 소리 소문 없이 밤사이에 내리고 맺히는 것이 이슬입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5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잘 오지 않는 건기입니다. 건기가 되면 이렇게 5월부터 10월까지면 한 6개월 정도 비가 잘 안 오니까 사실은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또 식물들이 다 말라 죽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식물들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습한 바람이 밤사이에 이슬로 맺히기 때문이에요. 또 헐몬산에서 그 고지대와 이 저지대의 그런 기온차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거기도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유는요 이슬 때문인 거예요. 밤에 잘 때는 내일이면 다 말라 죽을 것 같은데 비도 안 오고 날씨를 보니까 비 올 날씨가 아니에요.
근데 아침에 보면요, 땅에 있는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빈틈없이 다 채워져 있어요. 습기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하늘 양식 만나를 먹었습니다. 근데 만나가요, 이슬과 함께 진사면에 내립니다. 그리고 이슬이 다 마른 후에 만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시면요, 굉장히 요란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밤사이 이슬처럼 내가 잠자는 사이에,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매일 아침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된 지혜자의 삶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가 마지막까지 강조한 하나님의 지혜는요, 이슬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신뢰하는 자가 참된 지혜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 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답답할 때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계약금만 한번 계약되게 해주시면 좀 대박을 한번 터뜨리게 해주십시오. 급하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헌금도 좀 왕창하겠습니다. 그렇게 급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지 아닙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을 드리고 안 드리고 그게 하나님 나라에 무슨 연관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은요, 큰 거 한 건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움직이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돌아보시지만요, 이슬처럼 때로는 힘들고 연약함 속에서도, 때로는 나의 실패 속에서도 버텨내게 하시고 힘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기적처럼 살아나게 하시고 마침내 건기가 끝나고 우기의 그 순간까지 살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버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거를 믿는 사람이죠. 매번 한 건이 터지기만을 기다리면 인생이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매일 아침 공급해 주시는 주님, 이슬처럼 적셔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호세아가 말하는 지혜자예요. 우리는 자꾸 이제 소나기 같은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상이나 이런 데 보면요, 소나기가 막 퍼부으면 뭐가 일어납니까? 홍수가 일어나잖아요. 홍수가 일어나면요, 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냥 남는 물도 없어요. 떠내려가면 또 끝입니다. 남는 물도 다 흙탕물이었어요. 쓰지도 못해요. 근데 이슬이 주는 물은요, 밤사이에 대지를 다 적시고 그날 저녁까지는 건조해서 내일이면 이 식물 다 말라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면 그 큰 들판에 모든 꽃잎 하나하나마다 영롱하게 맺혀있는 이슬방울, 소외됨 없이 다 맺혀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이슬방울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오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나는 포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그 이슬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1년에 몇 번씩 하는 부흥회와 특사,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몰아서 소나기처럼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의 기도죠. 매일 아침 여러분의 골방에서 잠시라도 말씀 보고 기도하시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사실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일어나서 일상을 살다 보면 그 시간이 내 삶을 지키는 하나님의 이슬방울인 거죠. 그리고 3절 하반부에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있을 것 같은 은혜가 풍성하게 주어지면서 3절 하반절에 조금 생뚱맞은 말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냐면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하나님의 있을 것 같은 은혜가 임하면요, 주변에 있는 지역사회에 또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는다. 아수르의 굉장한 공격이 있고 그 속에서 이걸 대응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기 한 몸 살기 바쁘겠죠. 그러나 있을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그러면 다른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 토요일에 우리 청년부에서 근처의 고아원을 방문해서 페인트 칠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사역들을 감당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담당자 임정훈 목사님한테 혹시 교회에서 도와줄 게 없냐, 재정은 충분하냐 라고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청년부의 재정이 있어서 안 도와주셔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표정이 좀 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촉촉한 이슬이 부어지면 하나님, 사실 우리 자신에게 집중되면 남이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 근데 이런저런 상황에서 채워주신다고 생각이 되면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도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또 우리 교회 속회에서 지금 회비들을 모아가지고 교회 헌금을 해주셔서 8개 미자리 교회 목회자 연금 지원을 해주잖아요. 내년 5월까지 2년간 우리가 해주기로 했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미자리 교회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노예만 해도요, 목회자의 은퇴와 더불어서 폐쇄돼야 될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폐쇄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합병을 하고, 왜냐하면 혼자서는 안 되니까. 그런 교회 굉장히 많아요. 이거 전에는 어느 교회가 그랬다 했는데 이제는 작은 교회는 거의 대세가 그러고 독립할 수 있는 교회가 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청복교회 역할이 무엇일까요?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좋은 교회가 되고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우리 이웃의 이슬비가 되어주는 거죠. 촉촉하게 대지를 적시고 공급하고,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지혜자로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받는 것 중요하지만 매일 아침 이슬처럼 적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처음 받을 때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조용하지만 이슬처럼, 굉장히 이슬이 작잖아요. 폭포처럼 엄청난 프로젝트를 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이슬처럼 모든 꽃잎, 모든 잎사귀에 필요한 물기를 제공해주는 그런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지혜가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침몰해가는 타이탄의 고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지혜를 오늘 이 밤 우리가 간구하고, 특별히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죄가 허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회개하며 입술의 열매를 맺을 때, 또 이슬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구할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